오늘 십계명 제 9계명도 매우 짧아서 따로 나와도 읽지 않고 바로 이렇게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세 번역에는 너희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계명들처럼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매우 짧습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모든 종류의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규범처럼 느껴지지만, 이스라엘 전통에 의하면 이 제9계명은요, 우선 법정에서 재판을 할 때 이웃에 대해서 위증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혼란한 전국, 우리나라 혼란한 전국에서도 헌법재판소와 법원에서 누가 위증을 하고 거짓말을 했느냐 논란이 많은데, 밝혀지겠죠. 좀 시간이 나면 밝혀지겠죠. 대략 16세기 이후부터 거의 모든 나라에서 위증은, 특히 법정에서 위증은 꽤 엄하게 처벌을 하는 무거운 죄로 다루고 있습니다. 세치어의 놀림이 다른 사람의 나머지 인생을, 더 나아가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증의 역사적인 예들이 몇 가지 있는데, 종종 많이 있는데, 근래 것이라면 클린턴 대통령이,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이 백악관 인턴 사원이었던 루인스키, 둘 다 법정에서 위증한 경우가 있고요. 성경으로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왕비 이세벨이죠. 이세벨이 위증을, 두세 사람 위증을 교사해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일이 유명하지요. 이세벨이 위증 교사한 이 모습 때문에 이세벨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제일 표독하고 악한 여자로 찍히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형법에서도 위증은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특별히 형사사건에서 위증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말 한 번 잘못했다가 자칫하면 5년, 10년의 징역살이를 할 수 있도록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신명기 19장 15절에 19절을 의하면은요, 이거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대충 눈을 보시면 이런 것이죠. 어떤 죄에 대해서 증인은 한 사람이 아니라 반드시 두세 증인이 있어야 확정할 것이라고 규정하고요. 15절에 그러죠.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는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규정했고, 위증한 게 드러난 사람에게는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모함하여 처벌받고자 했던 그 형벌 그대로 받도록 엄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16절 이하가 그죠. 만일 위증하는 죄가 있던 사람은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해서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할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위증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 형제에게 행하라고 꾀한 위증한 그대로 처벌하라, 그대로 그에게 그대로 행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이럽니다. 그래서 잠언 25장 18절에 보면 자기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비유적으로 표현했는데,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그 살인자와 동급의 악인이라고 경고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제 9계명, 우선적으로는 이스라엘 전통에 따르면 법정에서 이웃에 대해서 위증하지 말라는 의미가 강하지만, 사실 근데 우리 모두는요, 우리가 이웃들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삶의 많은 영역에서 어떤 모습으로든 크고 작은 판정을 내리고 결정을 내려야 하는, 어쩌면 우리 모두 일종의 재판관처럼 그 역할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꼭 국가의 정해진 법정에뿐만 아니라 오늘날 그리스도의 생활 지침으로서 제9계명은요, 우리 사람들의 일상에 살면서 이웃에 대해서 거짓말해서 안 된다, 보편적인 율법으로 받아들임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 보면은요, 에베소 4장에 보면 4장이 이렇습니다. 이거는 우리 신약성경이니까 오늘 은우 형제가 한번 컨트롤 읽어줄래? 전부 다. 예.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 텐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는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불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불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네. 21절은 너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았을 텐데 주님으로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텐데 그리고 22, 23절은 보편적인 가르침이죠. 이제는 새 사람답게 새로운 심령을 받았으니까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새로운 삶이라도 제일 먼저 가르쳐 주는 게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이웃을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그 다음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분노가 폭발하면 살인까지 하게 되죠.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나 그 다음에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라. 이 계명보다도 제일 먼저 신약성에서 가르쳐 주는 것은 거듭난 사람의 생활 태도 첫 번째로 강조한 게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랍니다. 정직함이 그리스도인 갖추어야 될 첫 번째 덕목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우 많이 있죠.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거짓말하고 있음을 알고 있을 때, 제가 뭐 뭐라고 하는지 틀린 것처럼 거짓말하고 느꼈을 때, 그때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얘가 나를 바보로 하나 이런 느낌 받죠. 그러니까 모욕감을 느끼잖아요. 따라서 그걸 생각하면 거짓말하지 말라. 부정적 금지명령으로 표현된 제 9계명도 율법의 근본 정치는 내 이웃을 내 자식처럼 사랑하라. 그것을 기억해 긍정적으로 바꿔 표현하면 이웃을 바보 취급하지 말라. 아직까지는 부정이죠. 내 이웃의 명예를 존중하라. 내 이웃의 명예를 존중하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속이거나 또는 상대방을 이런 표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엿먹이려는 무례한 태도를 버리고 다른 사람의 인격을 다른 사람의 명예를 존중하며 살아가는 태도가 이웃사랑의 바탕입니다. 그러므로 제 9계명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가하지 말라를 일상의 보편적 윤리지침으로 보면 아마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여러 지침들을 포함하겠다 할 것입니다. 속임수 쓰지 말라. 다른 사람의 말을 왜곡하지 말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 모함하거나 뒤에서 수군거리지 말라. 사실 확인 없이 섣불리 남을 판단하지 말라. 가짜뉴스 퍼뜨리지 말라. 이런 등등의 일체 거짓에 발담그지 말라 이런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 제 9계명을 하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게 그러면 과연 어디까지가 거짓말이냐. 성경의 출애굽기 초반부 이스라엘 산파들이 바로 앞에서 히브리 여자들은 건강하여서 우리가 가기 전에 이미 아이를 다 낳아버렸습니다. 이게 둘러댄 경우나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숨겨두고 여기 없는데요. 명백히 이 상관된 진술을 한 라합의 경우 또 다윗이 사울의 칼날에 피하여서 이웃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놈 행세하는 그 거짓된 행동을 하는 경우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봐야 하나요? 10계명 그 설교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10계명 율법 윤리지침은요 경직된 문자적 적용이나 또 상황을 핑계로 자의적 해서는 안 되고 보편적 원리로서 구체적 상황에서 깨어 기도하며 창의적 적용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던 것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도 어느 상황, 어떤 사람에게도 무조건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이런 지침은 마련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윤리 지침에는 아주 애매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이 가장자리 문제죠. 엣지 프로블렘 있음을 인정하여서 우리들의 그 적용의 해석도 조금 겸손해야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우도처럼 표면적으로는 다른 사람을 속이고 있는 거짓말이 명확한데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 출애굽기 히브리 3파들도 하나님께 은혜를 주셨다고 그러고 라합도 하나님이 존귀하게 주셔서 메시아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그런 경우는 어느 기준으로 정해야 되는가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살펴봐야 합니다. 한 10년도 넘은 것 같아요. 저희 지방의 목회자들이랑 같이 필리핀에 이제 가을에 부부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바닷가 배를 타고 가이드가 바다낚시를 하러 가겠다고 배를 타고 나갔어요. 근데 가이드가 여기는 고기가 많아가지고 여러분 낚시 한 번도 안 했어도 저 봐보세요. 다들 고기를 이렇게 잡을 것입니다. 그랬어요. 다들 와 놀랬거든요. 그래서 신나가 낚시를 했더니 고기가 요만한 게 나오는 거예요. 이만한 게 나오는 게 요만한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가이드가 제가 이렇게 2마리 나온다고 그랬지 이렇게 크게 나온 거 아닙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다 웃어 넘어갈 수 있잖아요. 서로 이제 즐겁고 웃자고 하는 것이라 넘어갈 수 있는데 비슷한 게 이런 게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그 독일의 나치군이 유대인들을 몰래 숨겨두었던 그들을 보호하기 숨겨둔 네덜란드 가정집에 정보를 잡고 들이닥쳤습니다. 다 알고 왔다. 이 집에 유대인들 숨어있지. 그 다그치자 집주인이 갑자기 식탁을 손으로 팍 내리치면서 여기에는 유대인이 한 명도 없어 하고 큰 소리로 강하게 반발하자 독일군이 갔습니다. 독일군이 돌아가고 이 영화에 나오는 장면이에요. 그 숨지고 있는 가족들, 그 숨어있던 유대인들이 함께 안도감 함께 나올 때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느냐고 묻자 누나는 깜짝하고 거짓말을 할 수 있냐고 묻자 그 집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난 내가 손으로 친 식탁에 유대인이 한 명도 없다고 했을 뿐이요. 난 거짓말을 한 게 아니요. 웃으며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집주인은 제9계명을 범한 것일까요? 범하지 않은 것일까요? 영어로 화이트 라이라고 그러죠. 우리말로 착한 거짓말, 선의 거짓말 이렇게 번역하는데 이 라틴어로는요. 멘다시움 오피시오숨이라고 그럽니다. 멘다시움 오피시오숨이라고 그러는데 멘다시움은 거짓말이라는 뜻이고 오피시오숨은 무엇을 섬기기 위해서, 무엇을 공경하기 위해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멘다시움 오피시오숨은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이웃을 배려하기 위한 거짓말이라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렇게 긴급한 상황에 이웃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은 정당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허용하실까요? 어떤 경우에도 사람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절대 정직을 많이 강조한 신학자가 어거스틴입니다. 그는 거짓말에 대한 책을 2권이나 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짓말은 자신의 영혼을 죽이는 행위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사람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도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논리는 이거였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을 죽이려는 사람은 살인자는 그 제3자의 육신은 죽일 수 있을지 몰라도 그의 영혼은 죽일 수 없는데 내가 거짓말을 해서 그 살인자가 그 제3자를 죽이지 못하게 하면 그 사람이 육신을 살릴 수 있어도 내 영혼을 죽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육신을 살리기 위해서 내 영혼을 죽이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논거를 제시했습니다. 오늘날 이런 논리를 지지하는 학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대신에 어거스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공산당이 찾아와서 너희 아버지 어디 있어? 묻는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그럴 때는 가타부타 일체 대답을 하지 말고 침묵과 대답에 거부를 하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또 이제 절대 정직을 강조한 또 하나의 사상가가 유명한 임마누엘 칸트입니다. 인간의 때문에 거짓말을 할 권리가 있다는 잘못된 주장에 관해서 이런 논문도 썼는데 이 논문 꽤 유명한 논문입니다. 그러나 이 칸트도 그 절대 정직을 강조하면서 어거스틴의 논리를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칸트도 어거스틴처럼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조차도 절대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강조한 이유는
하나의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게 보편화되고 보편적인 법칙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선회를 하나 남기면 이게 마구 확산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거짓말은 안 된다. 거짓말한 것 때문에 피해를 좀 보더라도 거짓말은 절대 안 된다. 그렇게 강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칸트에게 물어봤죠. 내 가족을 죽이려고 찾아온 사람이 네 가족, 너희 아버지 여기 있지 않느냐 물었을 때 그때도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칸트는 말했는데, 그러면 내 가족이 죽음을 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반문에 칸트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숨어있는 가족이 내가 우리 집에 있다라고 대답한 내 목소리를 듣고 도망갈 수도 있고, 살인자가 숨어있는 가족을 찾는 동안 이웃 사람이 들어와서 살인을 막을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여기 없다 이렇게 거짓말을 할 때 살인자가 그냥 돌아갔는데 숨어있던 가족이 구할 목으로 도망가다가 길에서 살인자와 마주쳐서 오히려 죽음을 당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가정적인 상황들로도 대답을 했는데, 여러분 생각에는 어때요? 논리가 많이 빈약하죠. 희박한 가정적인 상황을 예를 들어서 그 논리로 대답을 해서 오히려 설득력을 잃었습니다. 임마누엘 칸트처럼 대학자도 자기가 이렇게 옳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멍청한 근거를 제시하기도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근거를 살피지 않고 누가 그랬다더라, 유명한 사람이 누가 그랬다더라, 무턱대고 믿어버린 순진한 사람들, 아무런 생각 없이 풍문에 휩쓸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 사회가 이상한 현상을 보이는 한 원인입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다수교회가, 또 그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많은 것은 다수교회가 무조건 아멘, 착하고 좋은 마음만 강조했지 마땅히 가르쳐야 될 분별력을 가르치지 않아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근거를 살피는 분별력을 필요합니다. 성경은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았습니다. 제9계명도 어떤 상황에서 절대로 거짓말을 해서 안 된다 그런 가르침이라고 이제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참 사랑했던 어거스틴이나 임마누엘 칸트도 성경을 참 사랑했거든요. 임마누엘 칸트나 이게 절대 정직을 강조한 뜻이 있지요. 아마 칸트의 말처럼 거짓말을 조금이라도 허용하면 마치 작은 여우 한 마리가 포도원을 다 망치듯이 사람들이 이기적인 본성이 쉽게 발휘해서 거짓말을 마구 해야 되기 때문에 원론적인 기준으로서 절대 정직을 강조한 것입니다. 앞서 잠깐 언급했던 그 출애굽기 히브리 3파의 경우나 라합의 경우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거짓말을 아주 둘러댄 이 사람들 오히려 귀하게 여기시는 선대하기도 하셨지요. 하나님 왜 그러실까요? 그 절박한 상황에서 자기 목숨을 걸고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한, 내가 죽더라도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결정들이기 때문이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다윗이 미친 척하는 거짓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는 그거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한 이런 면보다도 자기 살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되지 않기 때문이고, 다윗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선택이라 하나님께서 자비로 용납을 하셨던 것도 봅니다. 그리고 다윗도 후에는 자신의 결정이 좋은 결정이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미친 척을 본받아서 자기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거짓된 행동을 하는 것을 삼가야 합니다. 종종 교회에서도 다윗이 그러지 않았느냐 그러는데, 자신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거짓된 행동을 하는 것 허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사실 우리도 이런 거 몰라도요, 목숨이 경각에 달릴 때는 어떻게든 피하기 위해서 별짓 다 하는 것 하나님이 이해하십니다. 이해하세요. 그런가 하면 교육학자들은 거짓말은 아이들의 상상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된다고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아이들의 상상력을 키우기 위해서 거짓말 좀 많이 해라 이런 건 아니죠.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거짓말하는 경우는요, 특히 어린아이들이, 특히 이제 초등학교 이전이나 아주 어린아이들이 거짓말하는 많은 경우는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날까봐 두려워서 그래요. 자신이 혼날까봐.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어린아이에 대해서는 그를 추궁할 것이 아니라 체벌할 게 아니고 감싸주는 게 올바른 태도이고 사랑의 태도입니다. 그래야 어린아이가 거짓말을 반복하지 않고 오히려 두려움을 벗고 정직할 수 있는 용기를 배우고 익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가 거짓말이냐? 앞에서도 몇 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른 윤리구조형과 마찬가지로 모든 상황에서 절대적으로 쉽게 적용하는 절대적인 기준을 그거 명문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애매한 가장자리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면서 오히려 제 규명에서 구계명에서 규명한 원칙,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를 잘 기억하고 이 원리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 적용함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건 제 소견인데요. 객관화시킬 수 없는, 그러나 제 스스로 제가 제 소견이라도 소견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제 9계명을 10계명 제 9계명을 신약 성경에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긍정적으로 가르쳐 준 말씀. 그냥 에베소 4장 29절이라고 봅니다. 거짓말에 대한 신약 성경적인 9계명을 좀 긍정적으로 구체적으로 가르쳐 준 말씀 에베소 4장 29절에 봅니다. 이 말씀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의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가 아까 에베소도 앞부분 말씀 봤었잖아요. 에베소 20절 28절까지 봤잖아요. 그건 이제 결론적인 29절 말씀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그냥 거짓말 자체가 아니라 더 포괄적인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절대 기준을 제시하면서도 창의적인 적용을 요구하는 가르침이지요. 적극적인 사랑의 태도로 창의적인 적용을 하라는 가르침입니다. 내 이익, 내 체면을 위해서 둘러대지 말고 덕을 세우는 대로 소용되는 대로, 이거는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웃을 배려하기 위해서는 고지고대로 말하지 말고 지혜롭게 선한 말을 하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러므로 선의의 거짓말을 해야 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정말로 이게 다른 사람의 목숨을 구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냐, 이게 정말로 내 이익과 권익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냐, 이거 좀 살펴야 되는 것이고요. 사실 보편적인 일상에서는 어거스틴이나 칸트가 강조하듯이 절대 정직, 사실을 진실되게 말하며 사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이며 그게 우리의 행복한 인생의 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진실을 말하여 마귀를 부끄럽게 하여라. 기독교 전통에서 나오는 격언 중에 하나인데, 이 말처럼 우리 보편적인 일상에서는 이웃을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절대 정직의 기준들을 지켜감이 합당한 태도라고 합니다.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는 루머의 시대라고 그러지요. 학자들이 겁니다. 사회학자들이 우리 시대는 루머의 시대라고 그러는데, 최근 들어서는 가짜뉴스의 시대라고 그렇게 말하는 게 더 실감날 것 같아요. 그만큼 정직의 가치가 뭉개지고 있는 시대기에 정직한 사람이 정말 아쉬운, 그래서 정직한 사람이 더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더 점점 더 예수님 따르면서 점점 더 진실한 사람이 되어가도록 우리는 왜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 특히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를 하면 안 되는가, 세 가지 근거를 확인해보고 오늘 설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이웃의 생명과 명예를 존중하는 이웃사랑의 제일 우선적이고 확실한 실천입니다. 여러 번 10계명 할 때마다 반복하는데, 10계명의 근본 정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마음이지요. 그리고 그게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을 사는 길임은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 보편적인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것, 율법 10계명으로 대표 율법이에요. 이게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깨우쳐주고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냐 따르지 않느냐는요, 제가 보기에는 영적 시야의 문제입니다. 코앞에밖에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이 임기응변으로 거짓말로 둘러댄 일수이고, 그래서 그냥 자기 꾀를 부려서 살아가다가 그 순간순간은 잘 넘어가는 것 같은데 꼭 하나님의 심판이든 하나님의 훈계든 받습니다. 크게 받아요.
그런데 사람이 멍청해가지고 그걸 몰라요. 그 순간에 닥치면 옛날 거 기억 못하고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불행한 일을 닥치게 하냐고 오히려 하나님도 분노하고 삿대질하는데 눈이 짧아서 그럽니다. 인생을 전체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못 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따르는 삶 정직하게 사는 것은 평소에는 어려움과 수고가 많이 따릅니다. 평소에는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을 따르는 삶 정직하게 사는 삶에는요 중요한 순간 결정적인 순간에 위력을 발휘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때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게 이게 아무런 뭐 도움이 되는 것 같지도 않고 오히려 뭐 시간도 들여야 되고 뭐 이래야 되는 데는 쉽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게 당연해요. 근데 하나님 그것 중에서 우리 마음을 테스트하십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 믿고 따라가는 것이 정말로 정직하게 살 것 테스트하시지요. 그러나 중요한 순간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도 위력을 발휘합니다. 그 반대로도 마찬가지지요. 내 마음대로 내 잔머리로 사는 것 그때그때는 이익이 되고 고소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때 그렇게 살던 결정적인 때 엄청난 재앙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 앞서 잠깐 보았던 신명기 등에서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위증의 문제를 다루는 그 모든 바탕에도 이웃을 사랑하며 살라는 태도가 바탕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율법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신나는 삶이고요.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게 우리 행복한 인생의 길입니다. 이게 단시간 내에 체험되고 검증되는 건 아니지요. 그러나 이번 주 우리 경건의 시간에 10불 인자의 비유 보았던 것처럼 10불 인자의 비유에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것도 중요한 자질이 인내잖아요. 착하고 좋은 마음에 인내를 결실하는 자 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도를 잘 따르면서 인내할 때 마침내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신나게 사는 삶이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게 인내를 거쳐서 이게 정말 행복한 삶이구나 체험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를 하면 안 되는가? 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는가? 두 번째는요. 거짓 증거, 거짓말은 개인이 범하는 죄를 넘어서 공동체의 물을 누리게 하는 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죄에 그치는 게 아니라 공동체의 물을 누리게 하는 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보던 신명기 19장 위증을 한 사람에 대해서 엄한 처벌을 규정했는데 그 이유를 보면 맨 마지막에 그렇게 덧붙이죠. 그러니까 위증한 사람,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였게 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지하라. 그러니까 거짓말은 개인의 죄를 넘어서 공동체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바이러스처럼 악한 바이러스처럼 그 악이라 규정하고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사회가 되도록 엄히 다루라고 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위기는 정직의 위기고요. 대한민국 교회의 위기 또한 정직의 위기입니다. 하멜 표류기 아시죠? 1653년에 배가 풍랑을 만나서 제주도에 표류한 그 하멜이 일기를 써가지고 그 일기입니다. 그 우리 이제 하멜 표류기라는데 그 하멜이 그 조선에서 13년 있으면서 그 조선 사람의 특징을 이렇게 썼습니다. 한 대목이래요. 도덕적 기준에 대해서는 조선 사람들은 내 것과 네 것에 대해서 그렇게 엄격하신 분들은 거짓말을 하며 속임으로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 말해야 할 것이다. 조선 사람들은 누군가를 속였으면 그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말이나 소를 사고서도 산 사람이 속아서 산 것이 명백하다면 넉 달 뒤에도 되물릴 수 있다. 그러나 땅이나 다른 부동산을 팔았을 경우 양도증서를 건네받기 전에만 되물릴 수 있다. 그러면서도 조선 사람은 쉽게 속는다. 어떤 것을 가지고서도 우리는 조선 사람도 속일 수 있었다. 특히 절의 스님들을 속이기가 더 쉬웠는데 이 사람들은 바깥 나라의 사람들의 이야기 듣는 것을 좋아한다. 조선 사람들은 거짓말을 많이 하고 속기도 잘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여러분 한국인의 진성은 모질지 않고 착하고 약한 게 특징입니다. 쭉 역사적으로 보면 한국인의 진성은 그렇게 모질지 않고 착하고 약한 게 특징입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이 조선시대 유교 동양의 문화는 양심보다는 체면 중심이잖아요. 그 문화를 겪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발달했습니다. 하멜에 대해서도
대접을 참 잘해줬어요. 하멜 일기에도 나옵니다. 이 사람도 우리가 기대 이상으로 잘 대해줬다고 그렇게 말해도 돼요. 그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발달해서 했는데 역사 해석하는 사 이렇게 해석하는 데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 조선민족이 임진왜란, 정자호란 큰 엄청난 재난, 외침을 겪고 죽느냐 사느냐 위기를 겪으면서 조선인들이 임기응변, 거짓말에 익숙해지는 사회가 되었다고 봐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한말 외세에 의해서 청일전쟁, 러일전쟁을 겪으면서 더 나아가 일제에서 나라가 점점점 잠식해 들어가서 나라가 풍비박산이 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심성들이 많이 망가졌지요. 조선인들이 약한 심성이라 착한 심성이 많이 약해져서 이렇게 속고 속이는 이런 모습이 많아졌었는데 그 모습 보면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셔서 이 약한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1910년대 이른비에는요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교회가 피난처가 되는 영적인 부흥 큰 은혜를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 이후로도 일제 강압기 거치고 해방 거치고 유교 민족전쟁 등을 겪으면서 그리고 해방 이후로 기독교가 개신교가 대한민국의 대표적으로 세워지면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널리 전하게 하는 하나님 예수님께 돌아오도록 소망을 주게 하는 그 은혜뿐만 아니라 그리고 민주주의 정착의 은혜, 경제성장의 은혜, 그 다음에 문화융성의 은혜 안 믿는 사람들도 세상의 모든 사 정말 기적이라고 말하는 기적같이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심성들 우리 민족의 심성을 치유하시는 주님의 은혜의 손길이라고 봅니다. 그 은혜를 입어서 지금은 예전보다 많이 민족의 상한 심성 쪼들어지고 눈치 보는 심성이 치유가 되었다고 봅니다. 요새 제가 젊은이들 보면 확실히 젊은이들이 생각이나 이런 게 건강해졌어요. 부정적이보다도 긍정적인 게 많고 건강해졌고 그리고 지금은 우리는 뭐 아무렇지도 않게 카페에서 저기 노트북 놓고 핸드폰 놓고 화장실 가도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택배 문 앞에 놔둬도 훔쳐가는 사람 없고 근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살아가면 다들 놀라 자빠진다고 그러잖아요. 안 훔쳐가냐고. 예전에 그 요셉이라는 우간다 사람이 우리 교회 몇 년 교환학교에 앉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예배는 안 빠지고 있어서 어느 날 주일날 아침에 전화 왔어요. 오늘 예배 못 간대요. 왜 그랬더니 오늘 이제 기숙사 방 비우는 날인데 내가 오늘 기숙사 방 비우면 내 있는 귀중품 다른 사람이 다 뺏어갈까봐 이거 지키고 있어야 된다. 핑계가 되는 게 아니라 자기 나라에서도 자기 문화에도 그랬었거든요. 짠하죠. 근데 지금은 외국인 우리나라 와서 카페에다 핸드폰 놓고 그냥 화장실 가고 뭐 그래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못해 놀러 자빠집니다. 우리나라가 많이 사회가 밝아진 거고 정직한 문화가 많이 발달했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학교 선생님이 오후에 잠깐 집에서 점심 먹고 학교에 선생님 보러 와라 해서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슬리퍼 신고 하다가 학교 건물 옛날에는 초등학교 다 신발 벗고 들어갔거든요. 그 신발장에 신발 안 넣고 바깥에다 신발 그냥 살짝 벗어놓고 잠깐 갔다 왔거든요. 하면 10분 갔다 보면 신발 없어졌어요. 그런 일이 예전에 태반했습니다. 근데 요새는 그런 일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직한 문화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저희 세대들보다 확실히 많이 생각이 밝아지고 하는 것은 발달해졌는데 아직도 미흡한 영역들이 적지 않습니다. 조금 지나간 통계이긴 한데 제가 조금 부지런해서 최근 통계를 찾아봤는데 못 찾아봤습니다. 2000년 그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위중으로 기소된 사람이 1198명이었습니다. 같은 해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는 위중으로 기소된 사람이 5명에 불과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 이후 우리나라가 위중으로 기소된 사람이 점점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봐요. 일본인들이 우리나라 사람 제일 무시하는 제일 큰 이유로 정직하지 못하다, 약속 안 지킨다,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교회가 정직하냐 정직하지 못하냐 교회에 대한 신뢰도에 대해서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함께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람이 정직하다는 67점밖에 주지 않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의 경우는 35점밖에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목사들의 92%가 한국교회는 세속화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역사에서
뭐 쉽게 할 건 아닌데 이렇게 해석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래도록 임진왜란 병자를 쭉 겪어가면서 또 이제 구한말 나라가 망해가는, 그래서 처절하게 개고생하는 우리 민족의 사람들을 보시면서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에 불쌍한 모습에 하나님께서 교회가 양쪽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양쪽으로 성장하는 사람들 교회로 이끌어 들이는, 교회당에 가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도를 잘 배우라고 그렇게 양쪽으로 성장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교회가 사람들이 많이 모여오는 그때 그 하나님의 도를 잘 배우고 복음을 듣고 잘 하나님 도를 잘 배우고 따르라는 그 뜻에 충실하지 못하고 세속적으로 양적 풍요만 여전히 추구하기에 결국은 2000년대 이후로 하나님께서 양적 성장을 마이너스가 되게 하셔서 마이너스가 되게 해서 깨우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1995년에 시작했는데 그때 저희 교회를 빛과 소금의 교회로 정한 게 그 한참 그때 50 청문회 할 때 나라 지도자들 잘못해 청문회 할 때 청문회가 질문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저 사람 교회를 왜 다니가 보라고 물어보라고.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비치고 소금이라고 예수님 가르쳐 주는데 세상에 빛이나 소금이 아니라 완전히 소금 만일은 소금이고 세상에 배설물처럼 보이니까 사람들이 분노하는 것이죠. 그래서 양적 성장보다 질적 성장을 중요시 합니다. 한 사람 살이라도 세상에 빛으로 소금으로 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 교회 이름을 빛과 소금의 교회로 하셨는데 그 후로 2000년 지나서 지금 이제 30년 지났는데 2000년이도 대한민국 교회 전체적으로 여전히 양적 풍요만 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양적 성장을 마이너스 되게 하셔서 그쵸? 그래서 내실을 다져라. 하나님 앞에서부터 정직하라. 복음부터 정직해 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라 그렇게 보입니다. 여전히 교회는 정직의 위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뒤집어 보면은요. 지금이 좋은 기회입니다. 요새는 이제 개척교회 하려는 목사도 별로 없어요. 감히 엄두를 못 냅니다. 개척교회 하면 100개 중에 한 교회 살아남다고 그러거든요. 그 한 교회 살아남는 교회는 누가 든든한 재력 후원가가 있어서 신도시나 아파트 단지 새로 건설할 때 예배당 근사하게 지어놓으면 사람들이 와요. 그러지 않고 우리처럼 우리는 그래도 아주 나은 편이죠. 뭘 임대를 안 되니까. 요 상가에서 교회 개척해서 성공한 교회 사례를 찾아보니까 극히 드뭅니다. 근데 지금이 지금 그 좋은 기회입니다. 어느 개척교회 이제 시작하는 그 창립 예배 때 그 선배 목사가 그렇게 고민하더라고요. 아니, 교회 열심히 세우려고 이런 것 저런 것 안 해도 된다고 지금. 열심히 사람들 교회 세우려 열심히 막 이런 것들 하지 않고 그냥 목사답게 정직하게 하면 주변의 교회들 하도 거짓을 많이 하니까 크게 뭐 여러 가지 안 해도 그냥 목사답게 정직하게 하면 교회 잘 서갈 거라고. 씁쓸하면서도 맞는 말이다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이 좋은 기회라는 것은 뭐 크게 일이 벌리지 않아도요. 정직한 사람 오히려 잘 드러나게 되는 지금이 좋은 기회입니다. 다시 그리고 그게 우리의 소명의 과제이지요. 대한민국 우리 민족에서 치유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권능을 입을 수 있도록 정직한 사람들 세워가는 게 우리의 소명의 과제입니다. 그리고 거짓 증거를 하지 말아야 되는 셋째는요. 거짓의 문제는 윤리적 문제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존재론적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서 보면 종종 그 아주 섬뜩한 아주 무서운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얼굴 봐서 얼굴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촌철살인 같은 돌직구 날리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죠. 근데 헌법재판관들 보니까 헌법재판관 그러더라고요. 웃으면서 콕콕 찌르는 질문 참 잘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8장에서 유대인들과의 대화인데 요한복음 8장 그 37절에 44절 보면은요 이런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안다.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렇게 자부심으로 대서니까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안다. 그런데 너희는 나 죽이려고 하지 않느냐.
그거는 너희가 날 죽이라는 것도 내 말이 너희 속에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아버지에게 본 것 말하고 내 아버지에게 들은 것 말하는데 그 아버지 말씀이 너희 마음속에 하나도 없지 않느냐. 껍데기는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아주 자부심으로 그랬는데 속으로 하나님 말씀 너희들이 하나도 없지 않느냐. 그거 깨우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또 말하죠. 우리 조상 때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이렇게 자부심으로 이렇게 밀어붙이니까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39절, 40절, 41절인데 쭉 말하면서 결국 뭐라고 가르치냐면요. 다 생략하고 44절. 43절. 어찌하여 너는 내가 말하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것은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 존재부터 들을 수 없기 때문이면서 너희는 너희 아비인 악마에게서 났으며 또 그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무서운 말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부심 갖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 해서 너희 실제는 사실은 너희 악마의 자녀들이라 이런 아주 섬뜩한 말씀이죠. 또 그는 진리 편에 있지 않다. 그것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는 거짓말을 할 때 그가 거짓말을 할 때는 본성에도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는 거짓말쟁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희도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자식들 너희가 거짓말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깨우쳐도 너희가 듣지 못하고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나 잘나네 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네 이것만 주장하는 거짓말 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거 깨우치는 것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거짓의 문제가 윤리적 문제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존재적 문제라는 것은 사람이 거짓말을 해도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요. 인간 존재가 마귀가 팔려버린 마귀의 자식, 본성적 죄인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여러분 기억하시지 모르겠는데 창세기 3장에 보면 선악과를 따먹은 하나님을 거부한 인간이 보이는 제일 첫 번째 반응이 거짓된 눈입니다. 이제는 자기를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못 봐요. 하나님이 사랑 없는 있는 모습 그대로 못 보니 거짓된 눈이고 그 다음에 그 거짓을 위장하는 행동을 하죠. 무화과 나무 옆에서 치마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을 때 거짓말을 합니다. 그 사람은요 윤리 도덕 가르침으로 만들어 절대로 거짓말의 습성을 벗지 못합니다. 오히려 도덕 윤리가 많이 들려질수록 어떻게 돼요? 그 도덕 윤리 가르침에 무디어지고 그 다음에 그 도덕 윤리 가르침에 자신의 죄성을 합리화시키기에 익숙해집니다.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합리화시키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거짓을 벗기 위해서는요. 우리 사람들에게는 리뎀션, 속량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그 구원받을 수 있는 죄가 용서받을 수 있고 죄로부터 벗을 수 있는 속량의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심으로써 비로소 그 은혜를 입어서 거짓말을 행했던 모든 죄가 다 용서를 받고 더 나아가 그 주 예수님 따르면서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행하는 아주 본능적으로 거짓말을 행하는 그 본성의 죄가 치유받고 점점점 자유케 되어 정직의 용기를 입으면서 그래서 이웃과 더불어 참된 삶을 행복한 삶을 영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복음이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을 따르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제일 소중하게 여기고 또 우리 사회문화를 맑게 하는 민족을 취하고 세상을 구원하게 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복음을 정직히 전하는 것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집사되고 장로되고 목사되어서 자존심만 높여가지고 도덕적인 것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나의 죄인됨을 온전히 깨닫게 되고 인정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 나의 주님 그리스도로 온전히 관계를 맺고 예수님께 인생을 드려져서 예수님 따르는 그 복음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그 복음을 전해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는 민족이 심성을 씌워갖고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시는 그 일을 믿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웃에 대해 지금 거짓 증거하지 않는 이웃을 사랑하는 진실한 삶을 들여감으로써 말입니다. 그러면 진실을 말하여 마귀를 부끄럽게 하는 게 우리의 특권이고 우리의 전도이기도 합니다. 기도하지요. 하나님,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거짓말을 떨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이었고, 이웃은 어떻게 돼도 내 이익 챙기고 내 체면 챙기기 급급했던 저희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큰 자비와 사랑을 보여주시고 부활하셔서 생명의 능력의 주이심을 나타내 주셔서, 또 성령께서 그 예수님의 복음,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했던 것처럼, 주님을 따르며 살 때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은혜의 복음을 들려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은혜의 복음을 듣고도 여전히 우리 마음대로 내가 주인 되어서 우리 삶을 통제하고 싶은데, 예수님 믿는 것도 적당히 취미생활처럼 좋으니까 교회 다니고 그러고 싶었는데, 그냥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 예수님을 주님으로 온전히 받아들이도록 권고하시고 깨우쳐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점점 더 알게 하시고, 또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 알게 해주셔서 저희가 저희 인생 온전히 예수님께 의탁하고 예수님 배우며 따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저희는 옛사람의 습관 온전히 다 벗지 못하고 조금씩 벗어가면서, 사실 반복해서 여전히 옛사람의 죄의 잔재들을 반복해서 행하고 있지만, 오히려 그럴 때마다 또 주님 앞에 솔직히 나갈 때마다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시는 은혜의 사랑을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저희를 격려해 주시고, 그래도 죄를 이기며 살도록, 정직하며 살도록 애쓰며 추구하는 저희들을 하나님 큰 은혜 선물로,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임재의 은혜의 선물로,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 행복을 안겨주시는 그 손길을 내려주셔서 우리를 크게 격려해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래도 저희들의 작은 삶으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신나는 삶이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삶이 우리 인생의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제 체험으로도 고백하며 기뻐할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래서 저희가 더 깨어서 주님의 도를 잘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더 힘쓰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위태로운 순간에,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이 정직할 수 있는 용기를 더해 주십시오. 그 절박한 순간에, 중요한 순간들에 내 이익과 내 체면이 앞서서 다른 사람에게 거짓으로 둘러있다기보다도 진실을 말하여서 마귀를 부끄럽게 할 줄 아는 속사람의 강건한 은혜를 더욱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점점점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옛사람이 낡은 잔재들을 버리고 그리스도로 삶은 우리 주님 예수님 삶은 삶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기쁨이 되고, 우리 이웃 사람들에게도 우리 모습 통해서 예수님 믿고자 하는 마음이 들게 하고, 우리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이게 영생의 삶임을 점점 더 체험하며 실감나게 알아가는 그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복음 찬송